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17절이고요. 제가 15, 16절을 읽고 여러분 함께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때 내가 텔아비브에 있는 포로된 자들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이 앉은 곳에 앉아서 그들 가운데 놀란 채 7일을 거기에 머물렀더라. 7일이 끝날 때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집트 집에서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역시 에스겔과 같은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주님은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파수꾼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 자신의 이름의 뜻에서 알려줍니다. 자, 에스겔은 얼마나 약했을까요? 이 수저를 들지도 못할 정도로 손과 이 팔이 약했을까요? 혹은 걷지 못할 정도로 이 다리가, 발이 약했을까요? 말씀 전하는 약하다. 아니면 머리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머리와 우리 이 뇌가 약해서, 건강하지 않아서 그게 약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약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의 혼과 영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주실 겁니다. 자, 우리도 에스겔처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런 성도들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얼마나 각자가 약한지를 느낍니다. 유혹이 오고요, 시험이 올 때 우리 막 고통을 당하고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또 서로 정말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는 것을 우리 느낍니다. 심지어 우리 정말 악랄한 사람들 보고 정말 저런 몹쓸 존재가 또 어디 있는가 하면서 그 타인을 보고 또 한탄하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의 또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보고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또 내가 완악한 나의 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하고 완악한 각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며 그들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는, 그리고 찾아오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에스겔에게 바로 이렇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신의 나라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그 자신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두 번째 큰 공격을 받고 그 역시도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갈대아 지방, 바로 바빌론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때였어요. 얼마나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까? 그리고 에스겔은 가족들의 생사조차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의 아내는 그 옆에 있었지만 이 에스겔서 어디를 봐도 그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 아내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내가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에스겔과 같이 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 역시도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은 그 가족들로 인해서 얼마나 슬픔과 애곡이 가득했을까요? 자, 모든 것을 잃은 채 이제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이 에스겔과 그들은 정말 망연자실한 중에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앞날이 캄캄한 가운데 이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그 포로들과 함께 있을 그때였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30년 4월 곧 그달 5일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늘들이 열렸고 내가 하나님의 환상 계시들을 보았더라. 그 하늘들을 여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고 나오죠. 그리고 그의 이름처럼 자, 그분께서 그를 강하게 하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고 주의 손이 거기에서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주의 손이 그의 위에 있다고 했죠? 주의 손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주의 손은 약합니까? 강합니까? 제일 강합니다.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강해서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손이에요. 여러분,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입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손은 또 얼마나 더 또한 강력하겠습니까? 그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 했어요. 특별히 임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져낸 그 손이었어요. 이것은 에스겔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또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각자 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아주 적습니다. 항상 소수였어요. 그렇다고 소수라고 해서 성소수자들처럼 그렇게 헛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그들은 소외된다. 자기들이 소외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의 손을 바라는 사람들은 몇 명 없는 것 같아도 아웃사이더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능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인사이더예요. 왜냐하면 주의 손이 자신들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그 강력하신 손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과 혼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은 소수의 인권이나 소수의 차별금지법 이거 제정하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손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손을 힘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대하고 지극히 그 높은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손 안에서 참 평화와 만족을 정말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에스겔은 이제 그 어려운 때 하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 자기 위에 있는 그 손,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어요. 사실 그가 있던 그발 강가는 바빌론의 영토 중에 아주 비옥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 앞서서 예언했어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너희들이 바빌론이 침입하면 같이 맞대서 싸우지 마라. 그냥 순순히 포로로 잡혀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를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때 너희들이 그 돌아온 땅에서 기틀을 마련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그발 강가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땅에다가 이 에스겔과 포로들을, 유다 백성 포로들을 그쪽으로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발 강가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증표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강한 손은 이미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혔을 때부터 그들 위에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을 정말 눈으로 볼 수 없을 때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우리 교회가 또 모였을 때나, 우리 학교에 있을 때나, 또 직장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약한 상태로 결코 두지 않으신다는 거,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또 강하게 해주시고 계심을 이 말씀으로 우리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약한 우리가 오히려 이 주님의 강함을 신뢰하게 한다는 것, 이 말씀들로 우리가 깨닫기를 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몸 중에 이 육체 눈이 그렇죠, 좋지 않았습니다. 그 시력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가 서신 이 편지를 쓸 때 두기고라는 사람이 대신 그 서신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신에서는 바울이 큰 글씨로 자기가 직접 썼다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강하게 되어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어요. 자, 바울이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자신을 강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로 우리 잠깐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는데요. 자,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또한 계시들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도록 내게 육체 안에 한 가시 곧 나를 치는 사탄의 전령이 주어졌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기 때문이라. 자, 우리 함께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나의 강함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뻐함으로 내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들 안에서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다 라고 바울이 간증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합시다. 심지어 우리 육체의 질병이나 우리 육체의 허약한 부분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나의 약함들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약하지 않다면 나는 분량 이상으로 높아져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다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고 아시리아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 잡혀간 이유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자신의 분량 이상으로 높아진 거예요.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린 강하다 하니까 하나님은 아무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역시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경고,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경고를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복음 속에는 죄인들을 향한 경고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땅합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으려면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는 길 위에 있음을 직시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자신의 강한 손과 함께 자신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1장의 내용이에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과 지혜와 부와 영예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실 때 에스겔이 그것에 압도당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존재들이 그룹 천사였어요. 그룹.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는 스랍 천사를 보여주셨고 이 에스겔에게는 그룹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룹은 이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이에요. 여러분, 사탄 역시도 타락하기 전에, 교만으로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 시절이 있었어요. 루시퍼라고 불렸던. 그때도 그도 그룹이었어요.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의 지위에 있었는데 그가 타락한 뒤에 그 지위를 박탈당하고 말았죠. 자,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며 드러내고 그분의 강력한 권능과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임무를 받았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권능을 드러내 주셨던 거예요. 자,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으로 그를 강력하게 부르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다시 돌아가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사방에 빛나는 그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았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에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렸고 또 내가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들었더라. 2장 1절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세워 내 발로 서게 하시기에 내가 내게 말씀하신 이의 말을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안으로 들어갔죠? 자, 그러므로 그의 연약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강력하신 하나님의 영, 그것이 그의 연약한 마음에 힘을 주었던 거예요. 낙심과 함께 약해졌던 그의 발이 이제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히 반역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에스겔을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자 하셨어요.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자, 2장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내게 보내졌는데,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하나 있더라. 10절입니다.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것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애가들과 애곡과 화가 기록되어 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책입니다. 당시에는 두루마리 형태였지만, 자, 그것이 변하여 이제는 우리 이렇게 책과 같은 모양이 되었어요. 두루마리는 많은 양을 수용할 수 없어요. 많은 분량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들어와 있어요. 자, 우리 인쇄술이 발달하고 또 이런 종이에 이런 발달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잡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두루마리가 한 권이 그냥 한 장 밖에 안 될 정도로 수많은 두루마리를 창고에다 집어넣고 그걸 꺼내와서 읽고 해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손에 탁 들려질 수 있잖아요. 이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신 이때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의 성경책이 먼지가 쌓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내 이 성경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애가들과 애곡과 화가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기쁨과 노래와 기쁨의 노래와 즐거움과 복도 기록하셨어요.
그러나 먼저 죄인에게 화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그 반대 복을 그들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수고와 슬픔의 그런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죠. 수고에 따른 항상 보상이 따라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죄인이 영원한 화를 면하려고 수고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수고로 내가 죄를 면제해 보겠다라고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그 사람은 교만이 커져서, 그래서 다양한 이런 사람들이 만든 종교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바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화를 우리가 노력해서 없애라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치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화를 다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값을 주고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 성경책을 받았고요. 심지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1절부터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라 하시더라. 이에 내가 내 입을 벌리니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셨더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가 먹게 하고 그것으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더라. 그때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옛날에 영어 사전 단어를 외우고, 영어 사전 그 단어를 외우고 다 외운 페이지를 찢어서 먹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일화가 여기서 나왔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성경책을 먹었을 때 그것이 꿀같이 단맛을 느꼈어요. 자, 이것은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책 찢어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환상 중에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현실과는 다른 경험이었지만 이것이 영적으로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될까요? 자, 하나님께 반역하고 멀리 떠난 죄인을 향한 그 저주와 화의 말씀들은 불신자들에게는 아주 매우 쓰디쓰다는 거, 쓰디쓴 맛이 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회개한 신자는 그 말씀들이 달콤하게 변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고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아서 살게 되는 것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 이건 종이나 동전의 양면의 차이와 같습니다. 아주 가까운 차이지만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누구든지 그것은, 그 말씀은 매우 향기롭고 맛있는 최고의 음식이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형님께서 매번 만들어주시는 그 김치의 맛과 같이 맛있는 음식이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받아들이면. 그러나 믿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길을 가지고 갈 때는 그 말씀은 뭐가 됩니까? 토 나오게 하는 더럽고 악취가 나는 음식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적힌 이 말씀에서, 성경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맙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얼마나 강력합니까? 영향력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완전히 인생 망치게 됩니다. 사람의 말이 그러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얼마나 더 그러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그 연약한 그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력하고 살아 움직이는 죄인을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을 에스겔이 나가서 파수꾼으로서 선포했던 겁니다. 그를 어떻게 강하게 해주셨는지 한번 또 볼까요? 3장, 에스겔서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절. 보라, 내가 내 얼굴을 강하게 하여 그들의 얼굴에 맞서게 하며 내 이마를 강하게 하여 그들의 이마에 맞서게 하였도다. 내가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같이 만들었으니 비록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표정에 놀라지 말라 하시더라. 그에 더해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내가 내게 이를 나의 모든 말들을 너는 내 마음속에 받고 내 귀로 들으라. 우리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가라, 너는 내 백성의 자녀들 곧 포로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혹은 듣지 않든지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과 바울처럼 우리 주님은 성도들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의 강력함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시큰둥한 표정을 지을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난 표정도 지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떫은 표정을 지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웃고 조롱하는 표정도 지을 거예요. 자, 그때 성도가 그것을 보고 떨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전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나온 그분의 말씀이고요.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최종적인 심판자로서 심판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두렵고 무섭고 끔찍하고 내가 막 스스로도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그걸 가지고 파수꾼으로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지 않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말하라고 한 그 말만, 그 경고만 전하고 그 다음에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복의 말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전달하는 거, 시작, 과정, 그 끝에 모든 책임 우리가 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지시는 게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3장 17절 말씀에 우리 봤습니다. 에스겔을 무엇으로 부르셨죠? 이스라엘의 집에게 그렇습니다. 파수꾼. 그 파수꾼은 무엇을 전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말씀인데 말씀 속에 특별히 경고예요. 17절에 나오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했어요. 주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이 파수꾼은 보통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군대. 그렇습니다. 군대죠. 군대 우리 경계병들이 파수꾼 아닙니까? 적들이 오고 있을 때 침투할 때 딱 보고 알람을 울려야 되잖아요. 적이다. 또 이제 전화기가 다 있어요. 거기 소초에 보면 전화를 해서
적이 침투했다고 알리잖아요. 우리 간첩들 들어올 때 그렇게 했잖아요. 물론 그걸 못 보고 또 녹화하고 귀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죽고 그 같은 성 안에 있는 우리의 또 같은 동료들이 다 죽어요. 국민들이 죽습니다.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성도는 그래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나팔을 불어서 경고음을 울렸어요. 우린 경고음을 틀어야 합니다. 재앙과 죽음이 오고 있다는 거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말씀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에게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않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의 생명을 구하도록 말로 경고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그의 불법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경고를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피의 대가를 우리에게서 요구한다. 나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데요. 그 사람하고 나 일식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 이제 성도가 됐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선교사님이 따로 없습니다. 성도는 다 선교사예요. 특별한 또 다른 지역에 간 그런 임무를 받으신 분들 풀타임으로 생애를 다 들여서 선교사로 세우는 것이지 사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없어. 주님의 것으로 구속해서 사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이 살아나도록 그 경고를 듣고 생명을 얻도록 전해줘야 돼요. 대순진리도 사람들을 살린다고 막 얘기해요. 그때 왔던 분은 사람들을 살린다. 그 말을 어디서 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전혀 복음도 전하지 않고 살린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복음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장 19절. 그러나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를 주어도 그가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우리의 혼의 문제입니다. 죄인에게 파수꾼의 경고를 하지 않고 그 죄인이 죽어버린다면 파수꾼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혼이 어떻게 될까요? 평생 괴롭게 됩니다. 평생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전했음에도 그가 믿지 않고 죽었다면 괜찮습니다. 나는 상관없어요. 일단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야 됩니다. 우리 강릉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각 지역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분명히 재앙과 죄인들에게는 재앙이 예고되어 있어요. 영원한 불호수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고가 먼저 있다는 거.
그들이 듣기가 굉장히 거북할 것 같아서 막 꾸며내서 막 사탕발림으로 그렇게 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인 거를 막 생각하겠죠. 내가 정말 죄인인가? 그걸 생각나게끔 계속 해줘요. 정말 죄인이란 거, 죽을 죄인이란 거, 그냥 죄인 아니고 뭐 감옥에 들어갈 정도의 죄인, 그거 이상으로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는 그 죄인이란 거를 알려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세요.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게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 모두가 연령별로 다 다릅니다. 구원받았을 때 내가 이 복음을 믿고 받았을 때 다 다르잖아요. 그 상황이 또 다 다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게끔 그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은 끔찍하게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면 그 경고의 말씀과 함께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복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은 단지 나팔을 불 뿐입니다.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놀랍게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겁니다. 건지실 겁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약한 존재이고 정말 어둔하고 또 말도 잘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창조하셨고 또 재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이 그 강력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저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파수꾼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경고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그 구주 예수님, 사랑의 주님, 긍휼의 주님을 저희가 전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